여러분, 성경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로 인해 그 삶이 결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복이 차고 넘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바로 앞에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갈대가 풍성한 곳으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의 가정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엇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데라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남들보다 경건하거나 신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당시의 노아와 같이 의인이거나 온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낳고의 연속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막혀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사라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두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바벨탑까지 쌓아 올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6시 정도에 품꾼들을 부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이 납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누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 주겠습니까?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1시간 후에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언제부터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는 1절 마지막에 있는 가라입니다. 가라.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렇게 했을 때에, 너가 갔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4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절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4절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라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하란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하란에 살게 되었을까요?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서쪽으로 그냥 강만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족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가부장제도의 그런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방금 읽은 31절에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데라에게도 처음부터 하란에 계속 머물자라는 마음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 살면서 그곳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리함까지 더해진다면 그런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데라는 하란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란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75세의 나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기 나이였습니다. 그런 좋은 나이에 익숙한 삶의 터전을, 그것도 하란이라는 큰 도시를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데라가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데라의 나이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다는 겁니다. 데라는 이제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에 들어선 그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지만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즐기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익숙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익숙한 것들은 옛 욕심, 옛 습관, 옛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것들이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은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면 결국 언젠가는 롯과 같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특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자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목자만을 따라가고 사람만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나 죄인들, 즉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게 있는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롯과 같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오늘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여러분 100의 성경 통독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다 같이 성경 읽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부터 첫날부터 오늘부터 100일 동안 다 같이 성경 읽기표로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장별로 하나가 되어 성경 읽기를 하시면 공동체 전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 읽으십시오.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읽는다면 가족 전체에게 특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요일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끝나지 마시고 보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항상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해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의 삶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6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너는 보게 됐지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실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누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아직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일상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유가 하나로 딱 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성도들이 한 교회만 다니지 않고 여러 교회를 돌아가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성도라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의 설교를 이번 주엔 이 목사님, 이번 주엔 이 교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교회 예배는 몇 주에 한 번씩 그냥 참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에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집사 직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셨죠, 권사님? 다른 교회 주보 가져와서 목사님 저 오늘 고향에 방문해서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주보를 가져와서 정말 보여주셨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예배가 하나의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의 형편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90세가 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면서 멀리서 우편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스마트폰을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또 혼자 살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면 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오후에 셋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90세가 넘은 이 권사님이 데이트라도 나가는 그런 20살 아가씨처럼 이쁘게 옷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는 분이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하면 될 텐데, 이 권사님은 항상 곱게 화장을 하시고 단정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루는 권사님의 얼굴이, 옹호에 갔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웃음꽃이 확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렸어요. 모두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저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린 것이 그분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에 갔더니 이번에는 나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아무리 눌러도 예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인터넷이 끊겨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는 카톡도 문자도 못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그 시간에 드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게 그분은 느껴지신 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이에요? 특세를 시작하면 특세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새벽에 거기까지 그 추운데 가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집중해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 전날 저녁에 일찍 자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재단이 쌓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그 시간들이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걸어오는 그 시간, 차가 막혀서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시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재단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제일 앞자리에서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교회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정말 많았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유산은 적어도 나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3대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지금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일어나기 싫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서 새벽 예배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시험 치러 가야 된다고 해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주일 성수하겠던 것.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곤욕이었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홀로 떨어져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졸리고 힘들어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를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 위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단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